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시간에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54절에서 55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틈에서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또 방관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에 걸려 사람들의 위협으로 인해 잔뜩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잡혀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세상이 두렵고 감히 어찌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복되고 평안하며 큰 기쁨이 있지만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고통, 수치와 죽음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며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큰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할 때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피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만 세상에서 받을 고난이 두려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 담대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교회마저도 이를 비웃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물질적 성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마저 잃어버린 듯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56절 57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여종이 불빛을 향해 앉아있는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불빛이 얼굴에 비쳐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을 알아챈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이 말은 너도 그들 중에 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을 강하게 부정하며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강하게 항변함으로써 예수님을 두 번째로 부인했죠.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한 시간 후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장담했습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부정하는 표현 형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이 관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결국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별것 아닌 공격에도 넘어지며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지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쉽게 주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무늬만 제자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부끄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무익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고 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돌이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보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등 뒤에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보시니 이 말은 원망이나 분노, 질책의 눈빛이 아니죠. 연민의 눈빛, 불쌍히 여기는 눈빛,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격려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던 제자를 돌이켜보신 것은 은혜의 행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심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회개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돌이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평생 동안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마침내 승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